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즉 보낸 후에가 베살라흐입니다. 베살라흐. 자, 베살라흐 우리 좀 단어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냈을 때 보냄 안에서 일어난 일, 뭐 이런 일들이 쉽게 말해서. 그런데 저 저거는 뭐뭐 후에 또는 뭐뭐 안에 있던 살라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거든요. 보내버리다, 가게 하다. 우리도 하나님이 살라, 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게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삶을 살아라고 가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여정과 관계없이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삶을 살게 해서 살라의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 있고 인생 가시도도 있고 또 앞에 홍해 바다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물조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할 수 있게끔. 할렐루야 하면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 찌르는 가시들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 배치했다? 하나님이 배치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훈련이 돼요. 저 사람 치워주십시오 하는 것은 훈련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생 가시도 붙여놓고 문제의 어떤 장애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담을 두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라의 훈련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은 편한 길이 아니라 좀 어렵고 힘든 길, 홍해 바닷길로 가게 해요. 하나님이 이왕 가게 하는 것 좀 편한 길로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바닷길로 가게 하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파해 나가도록 하나님 뭔가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등장하고 인생가시가 등장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배치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조교들이다. 환경이다. 장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모든 가는 과정이 감사로 바뀌어지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읽은 대로 그들 앞에서 앞서서 친히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보통 어떤 길을 갈 때 내 혼자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 때는 업고 가신다. 너무 힘들 때는 안고 가시기도 한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은 내 가는 여정 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바른 해석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로는 인도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블레셋 사람하고 또 전쟁하게 되면은 아이고 우리 전쟁 못해 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아시고 블레셋 사는 길을 피하게 하시고 그런데 좀 편한 길, 형통한 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닷길로 인도해요.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로는 바로 군대가 추격하는 좀 이상한 길로 인도하셔. 왜요? 어떤 훈련시키려고?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훈련시키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여러분들도 뒤에 추격하는 바로 군대 같은 어떤 녀석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 훈련시키기 위해서 홍해 바닷길로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군대가 추격하고 홍해 바다가 앞에 있지만 그들 앞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우리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더라.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그들 앞에 가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면 이거 오늘 우리들 상황에서도 이거 내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셨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보호주간이 어떤 주간? 가라. 그럼 주님이 먼저 가 계시고 그 현장에서 주시는 선물들이 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 비록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비록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하지만 앞서 가시는, 그런데 저 앞서 가시는 주님이 적들이 추격하니까 뒤로 가서 딱 막아주시기도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적들이 더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래서 우리보다 더 형편과 처지를 잘 하시는 주님은 앞서갈 때는 앞서가시고 뒤에 막아서줄 때 막아주어서 우리들이 보호자, 우리들이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함께 하시죠? 이미 주신 이 구름기둥 말씀이거든. 말씀으로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고, 또 불기둥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죠? 예림이 어디 있지? 내 마음속에. 아멘. 나와 같이 가신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신다는 그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들은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성령님이 건심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 계획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가는 것을 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내가 받아보면 왜 안 가야 되는지를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뭔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내가 뭔가 준비물을 하나 빠뜨리고 가고 있어. 그럼 멀리 가지 않아서 뭔가 나에게 불편함을 줘요. 그래서 생각나게 가지고 그 준비물을 가지고 가도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감동과 감화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죠? 그때 똑 해당되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암송한 그 말씀을 떠오르게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어떤 일을 처리하게 한다든지 하는 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약시대 지금도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바로왕이 뒤에서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인데, 이때 뭐 하라고? 이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일부러 하나님이 이런 환경으로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뭘 체험하고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 방법으로 자기들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고센 땅에만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우박도 내리지 않고 파리도 없게 하고 흑암장도 없게 하고 장자장을 당하지 않게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음을 체험하고도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나니까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그 바리새인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듯이 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또 우리 모습이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뭐하라? 신뢰하라. 아멘. 그때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믿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사를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이유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신 하나님은 문자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에게도 일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문자 속에 갇혀있는, 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란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문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글 속에,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에 툭 튀어나오셔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 때 선발된 병거가 600대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거느리고 쫓아오는데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들을 따르게, 자, 이 따르게 추격하고 따라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죠? 이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보내주기는 보내주었지만 완악함으로 완강함으로 저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겠다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이죠?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악인들 있잖아요. 우리들 주변에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모으고 쌓고 쌓아서 언제가 하나님의 때에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듯이 처리해 주심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신다. 아멘. 근데 곧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은 잘못됐어요. 그죠? 출애굽 때 10가지 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일하실 것이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들 모습이죠. 그죠? 근데 이들은 역시 두려워하고 부르짖었대요.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눈으로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심히 두려워하는 것 조금만 좀 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하나님 10가지 장으로 멋지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송축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 바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라 하는 그 찬양을 부른 이유가 바로 이 주제와 관계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이들은 조금 부족하게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모세를 보면서 참 지도자답다.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으로 잘 리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도 이 모세 같은 지도자가 진짜 필요하다. 아멘. 진짜 모세는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충고도 하고 이렇게 적시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하심을 보라. 할렐루야 하면 이 말은 뭐죠? 저들이 추격해오지만 저들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어떻게 하듯이 출애굽하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출애굽하면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고 출애굽하시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출애굽하시면서 우리를 친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때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 삼아주셨으면 빼내가지고 친백성 삼아주셨으면 값을 치르고 사서 친백성 삼아주셨으면 이번에도 일하심을 믿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나를 친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는 것이니까 죄에서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질병에서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가난에서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저주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건져주셔서 이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쟁취하라. 아멘. 바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보라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말이죠. 뭐 한다는 거죠? 이들을 쫓아오지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처리해 주실 거야.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항복했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냐? 걱정하지 말라고 따독거리는 모습이죠. 1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싸우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할 일은 조 일할 때, 지금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자.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의 자리에 서자.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처리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기 14장 14절은 암송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니 나 누구누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면서 어떤 문제의 산을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형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바로가 등장했는데 이 바로는 내 속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 속에 이런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듬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녀석이 내 안에도 있다. 그런데 이 내 속에 있는 바로를 처리해야 진짜 출애굽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형적 출애굽은 했지만 내 안에 바로가 살아있어서 영적 출애굽을 방해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 영적 탯줄을 자르려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들이 바로 바로다. 그러므로 이 바로를 처리함으로 하나님과 잘 연결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저 탯줄 이야기는 제가 했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탯줄을 자르면서 내 혼자 살 수 있겠다고 이제 탯줄을 자르고 태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 태어날 때는 하나님과 연결된 탯줄, 영적 탯줄을 열 달고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거든. 그죠? 여러분, 마치 정구에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것도 이 충전이 다, 이 약이 다 달아버리면 어떻게 하죠? 충전해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죠? 충전이 안 되면 이 스마트폰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이 끊어진 사람은 내가 가진 잔량만 가지고 10%, 20%, 2% 자꾸 줄어들다가 언젠가는 이것이 스마트폰이 켜지지 않듯이 나도 방전되고 말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연결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서 할렐루야 하면 늘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된 영적 탯줄이 잘 있을 때 내가 건강한 영적 삶을 또 이 세상 삶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해자가 있게끔 해놓고 그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 방해자도 처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저 방해자가 왜 생긴다고 그랬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 바로 군대나 홍해 바다라고 하는 환경과 사람을 배치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형상의 사람이 되면은 그 바로 군대나 저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치워주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저 바로 군대와 홍해 바다를 배치했다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나의 훈련을 통해서 저들을 사용하시지만 저들을 처리해 주시는 것도 믿어라. 아멘. 치워주시는 것도 믿어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워주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그래도 말씀 정답을 내놓는 사람으로 내어놓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바르게 반응해야지 자꾸 이 사람만 치워달라 한다고 절대 하나님 치워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자녀들은 치워달라 그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을 배치함으로 나에게 어떤 훈련을 원하십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변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아마 제가 어제도 그런 누군가 통화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 가정에서도 적용돼야 되거든요. 내가 그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으로 큰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그러기 큰 사람이 영적으로 그러기 작은 그 세상 사람이나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을 섬기라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렇게 섬기면서 내가 말씀으로 반응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격 도장을 맞는 거거든요. 할렐루야면 그렇게 섬겨 나가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그 사람을 바꿔줘서 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신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원수조차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줘서 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해결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오늘 우리 삶에서 내 자신이 변화를 얻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면 자 위기 때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도 처리해 주신 하나님을 믿자. 믿기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고 순종이고 기도다. 아멘.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계속적으로 나온 거예요. 잘못하는 거 적시적시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고 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신다. 할렐루야면 저 순종이 뭐죠?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 할렐루야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누군가를 막 나쁜 말을 했던 거,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이 나의 훈련 조개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배치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 사람께 감사해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정상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출애굽기 14장 13절 아까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즉 구원이 바로 예수와라는 뜻이거든요. 예수와. 즉 구원이란 단어가 예수와를 보라. 즉 예수와라는 단어와 회의라는 단어를 합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즉 구원이 예수님을 보라.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면 예수님을 보면은 죄에서도 건진받을 것이고 질병에서도 건진받을 것이고 저주에서도 해방받을 것이고 가난에서도 해결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구원은 총칭적인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이 받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은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저주 문제도 해결되는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의 살롬이 실질적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이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예수와를 보라. 예수와를 보라. 구원이 임할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14장 14절 아까 우리 보았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저 여호와가 바로 요대의 바비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물론 우리가 직접 치러야 될 영적 전투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싸우는 싸움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저들이 나가서 싸우지 그 전까지는 그들 스스로 싸운 일이 없어요. 애국군대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싸워서 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왔고 홍해바다를 갈랐고 이 홍해바다에서 애국군대를 수장시키는 것도 그들은 전혀 일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다 일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신앙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단계가 있고 또 어떤 단계에 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뭔가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도 신앙의 초보 시대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적시적시 응답해 주신다. 내가 뭔가 행한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준다. 지금 바로 출애굽 단계는 그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7장이 되면 반석에서 물이 깨어진 단계는 반석에서 물이 터진 단계는 십자가를 통과한 단계거든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뭔가 하기를 원해요.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서 자기가 싸워야 돼. 할렐루야 하면 이 단계
거저 주시는 단계도 있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순종해서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 그럼 여기 이 밤의 예배자들은 우리 모두는 그 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건 뭐죠? 회개하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위해 순종의 자리에 서는 거. 우리가 같이 뭐 하는 거? 기도로 통역하는 거. 그것이 우리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구약시대 여호와에서는 대부분 예수님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들이 뒤로 갑자기 옮겨가더래. 왜? 뒤에서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우리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앞에서 앞장서 갈 때는 법궤가 되어서 앞장서 가주시기도 하고, 뒤에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뒤에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뒤로 옮겨서서 막아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면 그분이 우리들 예수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가더라. 할렐루야면 구름 기둥 불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의 영광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 이게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 같이 움직여서 그 자리에 딱 서더란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손이 추격 군대가 오는 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딱 서더라는 거예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서가지고 저쪽에는 어둠이 되고 아직 밤이다 너희들 자라 하는 거 쉽게 해서 말하는, 여기는 낮이니까 낮과 밤은 구별되어 있으니까 밤에 사람들이 낮으로 오지 못하게끔 중간에 딱 막아서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면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예수님 여호와의 사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도록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면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도 이 홍해 바다처럼 어떤 문제가 탁 버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갈라주심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면 할렐루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게 하시고 물은 그들이 좌우에 벽으로 딱 버티고 서 있더라. 왜 벽으로 버티고 서 있죠? 조금 있다 추격해오는 바로 군대를 다시 물로 수장시게 해서 물이 딱 벽처럼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들은 심판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면 저는 저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홍해 바다의 고속도로다. 여러분 200만 군대가 쏜살같이 지나가려면 짧은 길, 좁은 길로서는 지나갈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주 넓고 넓은 고속도로 같은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건너가게 하셨을 것이다. 물론 그림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모습, 누군가 그린 그림이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섰을 때 양쪽에 물이 딱 막아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시더라. 우리들 인생에도 저 홍해 바다가 앞에 버티고 있을지라도 고속도로를 내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면 막힌 담을 흘러주신 하나님. 그것을 믿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과 마병들 위로 다시 흐르게 하라니까 아까는 지팡이를 들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가 손을 내미니까 다시 물이 원상 회복되어서 애국 군대로 수장시키신 하나님. 할렐루야면 27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더라. 할렐루야면
결국 추격하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게 하기 위해서 잡으라고 추격한 것이 아니라 요일하시려고, 저들을 수장시켜 심판하시려고 쫓아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 14장 28절의 결론을 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저희를 모르니까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게 한 것은 그들이 완악함과 완강함으로 그들이 추격해 왔다 이랬어요. 그럼 그 완악함과 완강함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들이 완악함으로 추격해 와서 10가지 재앙을 입고 또 쫓아와서,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아는 백성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적절한 선에서 하나님 또 심판하시려고 저들을 추격해 오는구나라고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할렐루야 하면 14장 28절 수상시키려고 따라오게 한 것,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와서 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심판의 장으로 부르기 위해서 홍해바다까지 쫓아오게 만들었거든요. 뭐까지 가지고? 자기들 병거까지 다 가지고, 자기들 무기 다 가지고, 군인들 다 수장시키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자기들이 쫓아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겠다고 하나님은 14장 28절 때문에 추격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나놓고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괜히 걱정했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 일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아마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끝을 모르고 가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가는 여정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이렇게 멸할 자는 멸해 주시고 처리할 자는 처리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이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어드리자.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이 바로의 군대를 물로 처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물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물두멍에서 씻잖아요. 말씀으로 씻는 거거든요. 저 바로의 군대가, 바로가 어디 있다고? 내 안에도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말씀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저 바로의 군대들은 악인들이거든요. 나쁜 사람들이 가면 이 땅에 악인들도 하나님이 저 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믿자. 아멘. 내 안에 바로를 내가 먼저 물로 처리하고, 내가 거룩한 정결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의인들이 기도 때문이라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과 불로, 할렐루야 아멘, 청소할 것 청소해 주시고 처리할 것 처리해 주심을 이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자, 바로의 그 추격 군대를 홍해바다로 물로 처리하신 하나님, 내 안에 바로라고 하는 나쁜 녀석도 말씀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바로와 그 군대를 말씀을 만나면 그들이 수장되더라. 사라지더라. 아멘. 저 물이 마임이거든요. 마임. 저 마임이 맴요도 맴이에요. 맴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두 개 쓰이는 것이 마임이거든요. 그러므로 나도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채우면 저 말씀 때문에 내 안에 불순물들, 처리해야 될 걸, 죄성들, 뭔가 바로처럼 나쁘게 악하게 완강하게 저항하는 세력들도 저 물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 뒤를 따라 파도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없이 다 처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 군대가 있다 없다? 있다. 내 안에 완강함이 있다 없다? 있다. 내 안에 오전에 말하면 시기 질투도 있다 없다? 있다.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뭐가 있다. 그 모든 것을 뭘로 처리할 수 있다? 말씀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멘. 말씀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통독하면서 내 안에 적들을 처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 내가 오늘 누구 설교를 들었죠?
오늘 인천에 계신 그 최 목사님 설교를 잠시 낮에 들었는데 거기서 그 중환자실에서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죽음의 지경까지 내 육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럼 영이 열리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중환자실의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그 자기 교회 성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할딱거리는 사람들, 숨을 깔딱거리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마귀들이 와가지고 진을 치고 어떤 사람을 삼킬 것인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저는 내일도 그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 만나러 아산병원에 갈 거거든요. 제가 안병동에 가면서 늘 기도하면서도 예수를 바로 가면서도 상당히 내가 좀 조심하고 가는 게 그 얼마나 그것도 악한 것들이 얼마나 사람 속에 집어넣으려고 장난치겠어요. 그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내일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공격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병원의 중환자실에 마귀들이 악한 것들이 막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갈까? 오늘은 이 밤에 누구를 데려갈까? 그게 한 사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내가 봤습니다. 선생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은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씩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해가지고 예수 피를 뿌려서 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같이 가족끼리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정 안 되면 스마트폰 말씀 어플이라 깔아가지고 말씀을 갖다 틀어놓으시든지 노트북에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병원만 그럴까요? 중환자실만 그럴까요? 온통 사단이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 그렇게 지금 넘보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은 뭐로 처리할 수 있다? 말씀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아멘. 말씀 어플이라도 틀어놓으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피 뿌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울려 퍼지게 하면 그 말씀 때문에 도망간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낮에 그 설교 끝부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끝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간증인데 그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사람들이 모두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이 와서 막 천장에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바로도 저 악한 귀신들도 말씀으로 처리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 폭탄을 던지면 악한 것들은 말씀의 그 자체의 능력 때문에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 선포해 보십시오. 그 악한 것들이 다 도망가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내 자아가 말씀으로 처리될 때 방해자 바로가 내 안의 바로가 처리됨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을 더 이상 방해받지 않으니 날마다 말씀으로 처리하고 말씀의 큼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길로 가면 인도하신 이유는 보냄을 받았지만 보냄 받은 너희들 안에 바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세례받듯이 물을 통과해서 이 바로 이 애국 근성 좀 처리하고 가나안 땅 가라고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은 물은 뒤집어 쓰지 않았지만 물속에 터널처럼 지나갔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군도 수상한 것도 수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속에 마치 세례받듯이 물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너희들이 버릴 것은 너희들 속에 있는 애국 근성, 세상, 애국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 버리라고 그 가정을 일부러 홍해 바닷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로 내 자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도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주시고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홍해 바다 물을 통감으로 자아를 처리할 수 있게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 아멘.
그들은 왜 우리를 이리 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두려운 마음을 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바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속에 애굽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속에 처리해야 될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홍해 바다를 통과했다. 너희들은 갈라진 물을 통과했지만 사실상 그 물을 통과하면서 나는 죽었고 홍해 바다에서 할렐루야 하면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 예수와로 산 사람은 살아라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게 바로 신약적으로 우리가 세례받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세례받을 때 언젠가 충청도 가가지고 세례 가가지고 모두 다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나 누구누구는 세상의 누구누구는 이제 이 물속에 내가 죽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같이 죽습니다 하고 밑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제 나는 세례를 받았으므로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서 어디 내려가자고? 송탄 우리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들이 뭐 했죠? 돌 하나씩 주어서 그 물에다 던지고 왔잖아요. 그 돌이 누구다? 나다. 아멘. 그런데 돌아보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따라왔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도 우리는 그 물에 또다시 수장시켜야 돼. 아멘. 말씀으로 나를 처리하고 수장시키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저는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구약의 말씀을 참 잘 이해하고 풀어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다는 구름으로 인도받아서 어디로 들어갔다? 바다 가운데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다. 왜? 그 물로 처리 좀 하라고. 그 물로 세례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할렐루야 하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왜 일부러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가? 그게 물로 처리하고 애국 근성 처리하고 세상 처리하고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할렐루야 하면 일부러 그럼 우리들도 저 물을 통과하면서 세례받으면서 그죠? 세례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저 물을 통과했거든요. 근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있으면 내가 또다시 내 스스로 말씀의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헝근히 젖어버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구름으로 인도받아서 바다에서 세례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출애굽하기를 원해서 그 가정 홍해바다로 건너가게 했듯이 신약성도 우리들도 물로 통과해서 말씀을 통과하면서 내 자신이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붙들고 있거든요. 분명히 홍해바다는 장애물이었어요. 장애물이었지만 장애물로 생각되었던 그 무엇이 나를 씻어주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고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해줄 수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할렐루야면 그럼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람으로 내가 힘들어.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듬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을 배치해 줌에도 감사해야 된다.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심에도 감사해야 된다. 아멘. 홍해바다가 버티고 있음에도 감사해야 된다. 아멘. 그 환경과 그 사람과 그 사건 일조차도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나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한 장치고 사람이다. 아멘. 이 마지막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도 감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 하나님이 선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합격 도장 받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하면 왜 이 사람을 처리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 왜 이 환경을 처리해 주냐고 거기서 원망 불평이 나오면 아직도 더 그 사람으로 환경으로 너는 훈련 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오늘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면서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아시면서 바로 군대를 추격하게 하셨다. 아멘. 그렇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다듬어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는 길에 친히 인도하시고
뒤에서 추격하면 뒤로 가셔서 막아둬 주시는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홍해바다도 처리해 주고 바로군대도 처리해 주셨어요. 그러나 일정 기간 처리해 주지 않고 그 문제를 뭔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면 그 문제조차도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주는 장치로 선용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일조차도 감사하자. 그러므로 나도 바로가 처리되듯이, 물에서 처리되듯이 물속으로 돌아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말씀 속으로 풍덩 들어가 말씀 정답을 가지고만 가지고 나와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 앞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도구일 수도 있음에 감사하자. 아멘. 이런 말씀들을 잘 살피며 오늘도 주님 자녀답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어떤 여정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적시적시 말씀의 정답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곳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라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도 믿습니다. 우리 인도하심도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조차도 선용하여 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날까지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적시적시 회개해서 그 작품을 우리로 만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